안녕하세요. K-pop, 요즘 핫한 영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 세 가지가 과연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강렬하죠? K-pop 데몬 헌터즈라는 가상의 영화에 대해 한 목사님께서 하신 경고인데요. 바로 이 문장 하나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즉 문화와 신앙 사이에 그 미묘하고도 깊은 긴장감이 전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애는 벌써 이 영화 노래를 입에 달고 살고 춤까지 따라 춘단 말이에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고민일 겁니다. 그럼 이 갈등,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먼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 메시지와 K-pop 문화를 그저 즐겁게 향유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이 팽팽한 기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영화 한 편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봐서 이 K-팝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물결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겠다. 이런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문화와 신앙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대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걸까요? 자, 이 핵심 질문을 가지고 갈등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르세라핌의 노래의 Unforgiven 가사를 보면 Unforgiven, I'm a villain 이런 부분이 나오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악당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와, 이건 뭐 가치관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영화의 다른 노래, OST 골든을 들어보면요. 여기에는 희망, 공동체, 사랑, 이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죠. 이건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별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조건 안 돼! 하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 좋아! 하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이 문화를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별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요. 첫째, 노래 가사나 영화의 메시지가 어떤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거고요. 둘째,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돌이란 단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 같은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셋째,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즐길 자유가 내게 있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 책임감 있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특히 아이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나 말루르카라는 분이 딱 짚어서 이야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K-pop 팬이 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쓰여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제 분별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영화 데몬 헌터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과연 뭐가 보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악령이랑 싸우는 오락영화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체, 희생, 정의, 그리고 사랑 같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들이 이야기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가치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이런 실질적인 팁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랑 같이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이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요, 오히려 영화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우리 신앙에서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신앙적 상상력을 더 넓혀주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악과 막 싸우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문화가 신앙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멋진 다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뭘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부가 아니라 대화로 관점을 바꾸는 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목표는 문화를 무조건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문화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안에서 신앙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케이팝으로 또 여러 문화로 하나가 되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이 팬덤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